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또 요셉의 가정 그렇게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일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 속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상대방 머릿속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내 지갑 속으로 옮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마누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남편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남편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잘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 저항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고 싶지 않다는 말이요.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이 말이라고 해요. 근데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새 마누라, 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이제 가족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무슨 새 여인이 있는 거냐, 이거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고 고대 왕정 시대의 이야기고 부인이 여러 명, 다윗은 3명 아니라 뭐 더 있었거든요. 여러 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이제 다윗의 중요한 첫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양과 염소 이런 것이 수천 마리가 되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나발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지를 잘 판단은 못하는 사람이 나발이었는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양이 수천 마리가 되는데 목동들이 양을 키울 때 도적대가 공격할 수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와 목동들을 잘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 털을 깎는 날이 되었죠. 그거는 큰 잔치 날입니다. 큰 수익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의 목동과 양들을 잘 보호했으니 우리한테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사례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살아가니까 굉장히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것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버럭 냅니다. 오늘날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 다윗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언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해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인을, 왕을 도망친 사람을 내가 왜 돕느냐, 자기네 양떼들을 그렇게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누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받고 다윗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피난 생활에 지쳐 있는데 모욕을 받으니까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다 칼을 차라. 내일까지 만약에 나발의 남자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나발의 남자들은 오늘 밤 다 전멸하리라. 다 칼을 차라. 그리고 그냥 군사들 이끌고 쫙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절제력이 뛰어난 다윗이었지만 이때는
굉장히 감정 반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살기 등등하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나발의 집에서는 나발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비가일이 볼 때는 나발은 진짜 멍청하다.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냐. 그래가지고 포도송이를 준비하고 무화과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급히 나귀에게 태워가지고 하녀를 이끌고 이 다윗이 올 만한 길로 나갑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인데요. 한번 사무엘상 25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구약성경 452페이지입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이 아비가일이 살기 등등한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아주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분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주 극진히 낮은 자세로 다윗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 천상에서 그대를 만나면 그런 걸 불렀고 그러한 사람이 구속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가 이와 같은 자세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나갔다면 구속까지는 안 될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엎드리면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아주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주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나발이란 뜻은 어리석다는 뜻인데 정말 내 남편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살기 등등한 다윗의 분노를 서서히 낮추어 갑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지혜로운 조언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26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오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하여 다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셔서 당신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사울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해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주의 원수들이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 사울과 같은 원수들이죠.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결국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지금 칼을 뽑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어떤 깨우침을 얻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지. 그런데 이 정도 일로 내가 나발을 죽인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그의 분노가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로운 대화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잘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부부 상담가들은 남편과 아내가 와가지고 정말 서로 못 살겠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막 그랬을 때 맞아요 맞아요 나쁜 놈이죠 죽일 년이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세계를 보게 하죠. 좋은 점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8절 가보십시오. 28절에 가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다윗,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주의 다윗의 인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 반사적으로 칼을 들어서 나발과 그의 이 하인들을 다 죽인다 하면 왕이 되었을 때 큰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대화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유혹에 빠졌을 때는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옆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 인식의 지평선이 멀리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런 세계가 있었네. 내가 이거 잃어버린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다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가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만약에 여기서 나발을 죽인다면 왕이 되셨을 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살기가 등등했다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의 시야가 넓혀져요. 분노했던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까지 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민심이 나를 따를 수 있을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왕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안 걸릴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사그러지고 칼을 다시 칼집에 넣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이거를 보면 어떤 대화인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 이것이 좋은 대화이다. 그리고 먼 미래의 시각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엄마가 있고 여기 그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사랑에 실패하고 울면서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그냥 온통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혜롭지 않은 엄마나 아빠는 그거 봐라, 내가 평상시에 뭐라고 하더냐, 네 팔자가 야 혼자 살 팔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기름 붓는 그런 나쁜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엄마나 아빠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야, 네가 사랑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냐? 당연한 것이다.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거를 통하여서 네가 좀 잘 성숙해지고 단련이 되어진다면 더 좋은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해요. 청년의 시절에, 청소년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절제가 있고 원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시야를 넓혀주고 이러는 가운데서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고 정돈이 되어지는, 아빌가일과 대화하면서 다윗은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발 같은 어리석은 남편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훌륭한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겠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모욕감, 이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줍니다. 갖고 나발을 쳐가지고 나발이 죽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부인을 청혼을 해가지고 바로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아내가 있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것과 하고 대조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죠. 미갈이 보니까 다윗이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용맹스럽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예술가입니다. 뭐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다윗을 연애를 합니다. 다윗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눈치를 채고 미갈하고 짝지어 줄까? 그러다가 저놈이 사위가 됐다가 진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좋다, 꾀를 내자 해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 딸이 너를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도 생각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감지 독지죠. 어떻게 감히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길이 있다. 뭡니까?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병사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와.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신체의 일부분 잘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미갈이 공주니까요, 또 사울 집안의 외모를 볼 때 미갈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거기다 귀티도 나고 뭐 화려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당장 적군을 쳐가지고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배워와가지고 미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사위가 되었는데도 자기의 시기심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침상채 가지고 와라, 내가 그냥 찔러 죽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미갈이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변장하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해가지고 침대에 변장해가지고 인형을 놔두고 이제 다윗을 도망시키죠. 그래갖고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 긴 이제 방랑의 생활, 유랑의 생활, 피난자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미갈을 보고 나서 꼴도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또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긴 방랑 생활을 하고 사울 왕이 죽고 다시 왕으로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아브넬 장군을 통하여서 미갈을 데려와서 다시 재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이 가정에 큰 어떤 갈등이 되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인데 사무엘하 6장으로 가십시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2페이지.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무사히 진행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아주 격하게 춤을 춰요. 춤을 추었는데 춤이 좀 격했던가 봐요. 그만 하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미갈은 공주 출신이잖아요. 왕가의 법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창문 밖으로 왕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춤을 추는데 하체가 드러나니까 그 신하들의 부인들이 같이 있다가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다 고개를 돌리니까 미갈이 막 얼굴이 순간적으로 확 붉어지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가 없고. 그게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관계를 가장 파괴적으로 만드는 게 뭐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아무리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도,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감격의 죄를 했던 사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게 되자 이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 좋은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다. 상대방이 부족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부족할 수 있고, 자녀가 부족할 수 있고, 이웃이, 부하 직원이, 혹은 다른 성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건 뭐냐? 업신여기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거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멸시하는 거는 못 참아요. 업신여긴 당하는 거는 누구나 못 참습니다.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심중에. 그리고 그랬으면, 남편을 업신여기면 빨리 그걸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왕을 내가 업신여기다니, 아무리 아내지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밖으로 또 표현까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가운데 온 백성에게 선물을 주고, 이제 20절에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옵니다. 이제 자기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다 축복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으면서 이르기를, 다윗은 정말 미갈이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찬물을 끼얹어도 보통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오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하여서 술 취한 자가 술 먹고 자기의 하체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신복의 계집종, 신하들의 부인들 있고 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죠?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가 한 이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것처럼 계집종들, 내 신하들의 부인이나 종들은 나를 높일 것이다. 너나 나를 멸시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이 행동을 어떻게 그들이 조롱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것이나 어떻게 너는 내 부인이 돼가지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줄 수도 있지만 해석자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이다.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미갈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파괴적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관계가 파괴적으로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니네 집은 이런 거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왜 문제가 됩니까?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안 여겨주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설사 어리석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것, 내가 볼 때는 하나 값어치 없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 자녀에게 낡은 인형이 있어. 그 낡은 인형이 있는데 우리 딸에게 낡은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안 버려요. 근데 엄마가 청소하다 이라니 이게 낡아가지고 이거 이제 빨아도 이게 벌써 얼마가 된 건데 갖고 버리잖아요. 울고불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서 엄마 미워하면서 며칠 동안 끙끙대요. 엄마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중간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엄마와 자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물이 그 인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애정이 거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춤을 추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었을 때 관계는 깨어졌다.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것을 안 해야 상대방을 상처를 크게 주는 걸 안 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부족해도 끝까지 존경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당신이 부족해도 끝까지 존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밧세바의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가 그의 용맹스러웠던 장군,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장군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뜻 밧세바에게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왜 밧세바는 남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목욕을 했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보면 밧세바가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밧세바는 다윗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기간이 있으니까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다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밧세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나중에 솔로몬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인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판단력이 좋으신 분은 아닌가 보다, 이런 거는 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밧세바가 조금 미심쩍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범죄는 너무나 큰 것이었죠. 이거는 다윗은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범죄 은닉죄까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형법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최소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지는 범죄를 다윗이 행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여러 명의 부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탄식하실 때, 얘야 내가 너에게 여러 명의 부인을 주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면 나한테 요구하지.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네 부하의 네 신하를 죽이면서까지 그 부인을 빼앗느냐.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고, 개국공신 아이도벨의 외손녀예요. 충정스러운 우리야 장군,
아내에게 가지도 않고 전쟁터로 바로 달려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장군의 유일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검사가 논고를 할 때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다윗의 죄다. 근데 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국선 변호사도 있는 법 아닙니까? 그 변호사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이에요. 다윗의 입장, 다윗의 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은 이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다윗은 오랜 전쟁, 그 다음에 왕노릇, 그 다음에 여러 피난 생활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늘 전쟁에는 앞장을 섰지만 이번에는 너무 지쳐서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윗의 보면 다윗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중년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면서 삶의 공허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나이이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어떤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요, 사울 왕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이 있었고,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가정을 보면서 밑바닥에 불안이 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요, 밑바닥에 불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윗의 밑바닥에는 어떤 정사가 흐르고 있었을까? 다윗의 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외로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밑바닥에 외로움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것에 스파크가 붙은 것처럼 확 그것이 불을 지피면서 이 순간 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다윗의 문제는 뭐였냐면, 다윗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고 세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범죄를 저지를 때 다윗의 모든 좋은 점이 여기에 동원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우리아를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아무 일이 없던 듯 그냥 순식간에 이 일을 잠잠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용의주도함을 보이죠. 사람들의 눈은 일시적으로 가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면으로 질책을 하고 직면을 시키니까 다윗의 훌륭한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와. 그러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정면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 이미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물은 쏟아졌어요.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훌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하지만 사울의 범죄는 다윗의 죄에 비하면 초기에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어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지낸 죄는.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짓고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사울은.
그러면서 죄는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 죽죠. 요나단이 압살롬이 반역하죠. 끔찍한 그러한 죄를, 결과를 다윗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해도 괜찮겠네 하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를 치니까 아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이요,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그만 먹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울고 있는데 신하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다윗이 눈치를 챘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씻고 상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을 하더니 죽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지 몰랐지만 이미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니 나는 이 밥을 먹고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뭡니까?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늘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보여주시면요, 이러한 회복이 있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남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까지 있어요. 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개 역사가 쭉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제 네 아내다. 기쁨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회개가 있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패도 있지만 진정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난다. 올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러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는 회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피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진정으로 기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머무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